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형제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형제들이 많은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유독 장남에 대한 그 마음이 크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전부 다 그렇게 자랐죠.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된다. 첫째가 잘 돼서 집안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면서 일단 집이 살림이 없어도 형제 첫째 장남에게 다 몰아주고 힘을 쏟았고 부모님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형제가 장남이 성공을 해서 잘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형만 장남만 잘 되고 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할 때 그 장남인 분이 전혀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의 소리를 하시는데 장남이 커서 식구들을 정말 집안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고 정말 자기만 알고 형제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 아들도 그분 이제 한나라 가셨는데 권사님이 이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녀를 공부를 시켰는데 얘가 공부를 곧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사했던 분인데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아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해드렸어요. 그 당시 어려운 살림인데도 과외를 시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나중에 잘 됐어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아프셔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으로 계셨는데 주변에서는 다 이제 떠나갈 거다 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거의 매주 들어오시는 거예요. 매주. 오셔가지고 계속 어머니 옆에 계시고 그 병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건데 전혀 다 자신이 감당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고맙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너무 무리한다고 이야기할 때 자식에게 올인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같이 잘하고. 그런데 이런 케이스보다는 자기만 아는 케이스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케이스 사례가 한두 개라면 제가 안 좋은 케이스로 알고 있는 사례가 좀 더 많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챙기고 심지어는 서운해하고 제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성장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분처럼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계속 커지는 분들,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동생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내가 계속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잘 된 다음에 어떻게든지 집안을 이렇게 세웁니다. 힘써요. 그런데 뭐 다 그렇지 뭐 장남들 다 특혜를 받지 뭐 이것을 마치 장남의 특권으로 여기고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고 도리어 자신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이게 장남의 무게가 얼마나 큰데 왜 이렇게 이런 부담을 줘.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 분들은 잘 된 다음에도 부모님에게 전혀 하지 않아요. 형제들도 나 몰라요. 자신이 커나가면서 누구의 덕택으로 됐느냐.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장남으로서 무게를 느끼고 또 당연한 특권을 누리고 이러면서 왔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전혀 집안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알고 있는 분들은 감사가 있고 정말 가정을 이렇게 세우지요.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냐, 부모님과 많은 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베풀고 섬기는 그 관점의 차이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8알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8알입니까?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왔잖아요.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시간 맞춰 왔지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 같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도 받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니까 복 받았지. 내가 마음 먹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래요. 그리고 이 우리는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8알이 아니라 사실은 100%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서 온 거예요. 이걸 깨닫는 분이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장남의 예를 들 때 장남이 자기 혼자 수고하고 희생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부모님의 희생과 형제들의 수고를 통해서, 동생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되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자체가 건져냄인데 누가 건져내요? 내가 건져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작정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래요. 자신이 지금 교회 나오는데 아이 둘 엄마인데 이제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 둘 다 커서 초등학생 고학년 저학년 이래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교회 나오는 자신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일평생 교회를 다녀본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신기하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 느낀데 이건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네?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해요. 이게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처음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위를 시작할 때 이 마음을 계속 가지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고백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올해 살면서 이런 고백이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계속 고백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고백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이 고백을 하는 분들에게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동생들이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우려고 해요. 동생들을 도우려고 해요. 이 발로가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음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 부를 때 어떤 마음이 제일 크냐면 감사의 마음이 제일 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놔둔 것,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요. 부모님에게로,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형제들 통해서 이끄시고 주변의 이웃들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부모님에 대한 감사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인생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과거에는 더 만만치 않았거든요. 또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감사의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으세요? 서운한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뵐 때 서운했던 것, 안 좋았던 것 다 뒤로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만 크게 간직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첫 번째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할 때 이런 감사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할 때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하니요 평안해라. 주님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름 속에는 어떤 게 동반되어지냐면 책임짐이 동반돼요. 책임짐. 불렀으면 내가 너 책임지게가 담겨져 있어요.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나를 스카우트 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책임지는 게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부름 속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에 대한 게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확신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언제 진가를 발휘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 보내드렸죠. 염려가 올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대부분 다 염려로 빠져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면 고민하다가 이제 근심하게 되어져요. 걱정하게 되어져요. 이게 염려예요. 그런데 염려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염려가 될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꿔라. 감사의 기도로 바꿔라.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책임지실 것이니까.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 뜻대로만 해결되어지길 원하죠.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르게 응답이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가 될 때마다 그걸 감사의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그 감사의 기도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고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염려가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성급하게 무엇인가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경험해봐서 아시지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엇인가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대부분 다 실수예요. 근데 뭐 늦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행동을 하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일을 더 그르치게 되어지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다 보면 잘못된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강하게 있는 분들은 계속 그 내면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지금은 불안하고 막 풍만이 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저변에는 계속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직 불안하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로 나를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저를 책임지십니까? 정말 제 기도를 다 들으십니까? 제 삶의 문제를 다 다루시는 분이십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혼자 염려하고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00% 확실합니다. 100%. 올해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의 문제를 책임지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일만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있는 게 내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주셨는데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어떤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은 뭐냐면 부르셔서 일을 맡긴 거예요. 일을 맡긴 거.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소명과 사명이 달라요.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맡은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죄가 끊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를 통해서 상속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사명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주님께 이끄는 데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상황마다, 시대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작년과 다른 올해에 주신 우리만의 일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일들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길 원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다 받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결실이 맺어지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아가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의 연말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결실을 거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염려가 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1년 보내보세요.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삶만 더 살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소소한 일상, 늘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던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 영혼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가 어릴 때 교회 학교 경험일 수도 있고 친구 따라 교회 간 경험일 수도 있고 주변 친구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씨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찬송과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동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진 것에 대해서 누가 또 마음을 내게 움직여줘요.
친구는 교회를 가지. 날 직접 이끌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 갔는데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마음은 또 열렸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말씀이 내게 다 들려와요.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믿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마음에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면에 나를 위해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어느 주도적으로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었어요. 어릴 때. 지금 교회학교를 저희도 우리가 하면서 계속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씨를 뿌리는 심정을 우리 아이들 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 평생 간다. 세상으로 설령 나가도 다시 돌아온다.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누군가가 메시지가 들리게 만들고 누군가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들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만 예를 들어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한 예로 구원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가만 보면 의외로 매우 소소한 것, 평범한 것, 그리고 다양함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 일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휴식을 주는 것 하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도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이 소명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상이 소중해요.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일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올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자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정 세우려고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 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님 믿게 만들고 창조 때의 모습으로 자꾸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로도 해요. 사무엘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에게 사명은 뭐였냐면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말로도 우리가 일하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몸으로만 아니라 도리어 보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몇 주 전에 97세 된 권사님이 장례식을 다녀왔잖아요. 거기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제 안에 울림이 있는데 감동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97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 신방을 갈 때마다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항상 상석에 앉으시려고 하고 젊은 저 뭐라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분 실신을 기증해가지고 2년 동안 실신 기증해서 연구한 다음에 2년 뒤에 장례를 다시 치른대요. 이분 전에 남편 되신 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실신을 기증해서 또 그분 실신도 2년 후에 다시 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받는 은혜 못지않게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돼요. 우리 종종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부모님 건강만 하세요. 살아만 계세요. 그게 큰 힘이에요. 가족을. 어머님과 아버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명절을 찾아뵈요. 형제들끼리 잘 만나게 됩니까? 잘 안 만나게 돼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뭉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가족을 평화롭게 하고 뭉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몸으로만 하는 게 돈으로만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만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은 매우 평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한 번 더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줄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뒤에 그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이렇게 1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결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또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반복되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결실 맺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소망을 품는 자에게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올해 한 해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에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결실을 맺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을 마칠 때에 많은 결실을 통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